예,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CBS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 새로 들어오신 우리 신입사원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딱 뵈니까 어느 쪽이 신입사원인지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CBS는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2011년 말부터 1년간 라디오를 했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중에서 신앙상담 똑똑똑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신학교 교수 중에서 좀 한 사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 은혜로 작년 말부터 우리 CBS 선교국에서 주관하는 설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 신일교회는 해방되던 해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일날 버스 운행을 못하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이 많아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만 보고 있는데 왜 저 목사님도 나오시고 저 목사님도 나오시는데 우리 목사님 안 나오시냐고 하도 장로님들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설교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저한테 막 울기도 하시고 목사님을 TV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빨리 코로나 끝나고 예배당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요. 설교 방송 하다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몇 회 동안 찍었습니다. 저는 늘 신학대학에 있을 때 관심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과 교회라는 이 현장,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관심이 참 많았는데 그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런 취지라 몇 번 안 찍었지만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선교국 담당자 모든 분들과 CBS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는 과연 주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스스로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로 보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양쪽에서 크게 환영하고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기쁜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종려주일날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옷가지들을 깔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막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환영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시간 간격이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불과 며칠 사이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도요에서 환영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왜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때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 들어가실 때 그 무리들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가 서로 다른 무리였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석연치가 않지요.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은 일부 목소리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수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고 막 항거하고 소요가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런 소요가 없습니다. 무리들 중에 부추기는 자가 있더라도 그걸로는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을 겪으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목소리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대신에 누구를 내어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내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라바였을까요? 죄수가 바라바만 있었던 게 아닐 텐데.
왜 예수님 대신에 많은 무리들은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죽일 정도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죽게 허락을 해줬을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데 왜 그 권한을 재판관으로서 소신과 별개로 무리들에게 내어주었을까? 늘 고난주간 되면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의 뇌리 속에 있습니다. 이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왜 무리들의 태도가 바뀌었을까? 경건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무리들이 원하던 구원자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자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칠 때 정치적인 구원자를 염두에 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 땅은 로마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식민지입니다. 예수여, 당신은 이렇게 민중들의 많은 환호를 받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당신의 한마디면 이 로마 주둔군들을 물리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호산나를 외친 무리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제 주관적인 해석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 호산나를 외칠 때 같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들은 다윗을 연상한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오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수여, 당신을 통해서 다윗을 봅니다. 다윗처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종려주일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뒤따르고 수많은 무리들이 양쪽에서 도열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자, 주목! 돌격 앞으로! 로마 주둔군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삽시간에 로마 주둔군들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인파였습니다.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해방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겠다는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더 강하게 보신 거죠. 여기서 무리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저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무리들이 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정치범이 바라바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배경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그 로마에 대항하는 폭력 혁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죠.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압제에서부터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전복시켜서 혁명을 꿈꾸는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해방자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오. 바라바라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인물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빌라도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빌라도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보니 예수가 그렇게 죽일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로마의 총독은 그 당시 식민지의 생사 여탈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때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입장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싫어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했는데 예수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1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근데 문제는 자꾸 지도자들이 반대하니까 16절에 보면 알겠다. 때려놓겠다. 그러면 때리는 것 정도로 그냥 서로 협의하자. 당신들은 유죄라고 하고 내가 보기 무죄니까 때리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 때문에 바라바의 재판관으로 있어서 소신을 꺾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의 정치적인 재판관으로서의 소신과 총독의 지휘사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이 똑같은 내용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사람을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어서 15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단어가 빌라도에게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로마 총독이지만 유대 총독으로 와 있지만 유대 땅에서는 실권자지만 로마 전체 영토로 보면 유대 총독이라는 게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실권이 아니거든요. 그 빌라도는 지금 더 높은 자리로 출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러면 때리자. 그것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갈등했겠죠. 당신이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차! 그렇지, 가이사. 내가 놓친 게 있었다. 내 출세에 가장 중요한 든든한 후원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인데 내가 이 예수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로 이 유대 총독의 역할을 정확하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로마 황제에게 전해진다면 나는 더 이상 출세하지 못할 것이다. 좋다. 그러면 재판관으로서 나의 소신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앞으로 나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들과 타협해야 되겠다. 좋다.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마.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신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다 고난주간을 수없이 겪어오셨겠지만 세 가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무리들과 빌라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상과 달랐을 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의 소신과 로마의 유대 땅에 와 있는 총독으로서의 이 두 위치 사이에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재판관들에서 자신의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리들과 빌라도의 공통점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주님의 상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주님상을 먼저 맞추어 놓고 그 상에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옛날 빌라도이고 그 옛날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더 넓게 보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과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 사이에 이 간격을 충분히 느끼고 주님, 제 목적, 제 욕심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 때를 쓰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내가 얼마나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간격을 메꾸어가는 것이 고난주간의 깊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일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주신 이 직장에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또 이 방송국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주님께서 왜 나를 이 CBS에 보내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또 이 회사의 모습이 무엇이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과연 주님은 원하시는가?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이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셔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직장을 바라보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바라보아 우리의 능력이 비록 미천할지라도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더불어 나의 인생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CBS를 한국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방송 선교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 달라진다고 우리 방송 하나 달라진다고 한국교회가 바뀌느냐 한국 사회가 바뀌느냐 그런 자조 섞인 비아냥 대신에 내가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자리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달라지는 자리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 주신 이 직장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모든 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